자, 오늘 이 창세기 26장은 유독히 사실 이삭이 귀한 아들인데 이삭에게 집중되게 말하는 본문이 사실 많지 않아요. 대부분 아브라함 그리고 야곱에게 집중됩니다. 대부분 창세기를 보면. 오늘 26장은 이삭에게 집중하면서 이삭이 그랄 지방에서 있었던 일들을 봅니다. 여러분 이게 대충 보면은 어쩌면 그 아버지와 똑같은 행동을 하나, 그 문제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에 와서 놀라운 신앙의 모습을 보이는데 흉년이 기근이 들자 이집트에 내려갈 때는 몰랐는데 현장에 도착해 보니까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아내 사라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 잘 알다시피 그 두려움 속에 서로 얘기를 해서, 여보, 이러다 나 죽게 생겼으니 누이로 속여서 우리 결혼한 사이가 아닌 것처럼 꾸밉시다. 정말로 그래서 누이로 알고 바로가 누구를 데려가죠? 사라를 데려가서, 왜? 충분히 여동생이면 여러분 그 당시에 결혼이 가능하니까. 굉장히 그 한 실수로 아브라함에게 신앙의 성숙 단계에서 첫 단계에서 굉장히 그 하나님 앞에 성숙해야 되는, 아직 많이 자라야 되는 그 부족한 모습으로 나오는데, 놀랍게도 여러분 이게 성경에 안 적혀 있으면 우리는 모르겠죠. 어떻게 믿음의 조상에게 이런 일이 있었을까? 근데 어쩌면 거의 말투나 행동이 어떻게 이삭이 옆에 본 것처럼, 여기 오늘 그랄적에 이 블레셋 지역에 가서 이러한 동일한 아버지의 실수를 반복하는. 저는 짧은 시간이지만은 부모와 자식 간의 그 관계, 그 영향력, 그게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그 면에 대해서 우리가 좀 도전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가운데 다 이루어지지만은, 그러나 부모의 역할이 얼마나 가정에서 중요한가. 그러나 동시에 이 문제를 지나치게 해석해 가지고, 여러분 혹시 가계 저주론 들어보셨나요? 들어보신 사람 있나요? 부모의 죄가, 저주가 자식에게 이어진다. 이게 가계 저주론입니다. 이건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럴듯해 보이지만은 여기에는 아주 비성경적인, 그래서 일부 교단에서는 이걸 이단으로 규정할 정도로 그 가르침에 심각한 피해를 지적합니다. 오늘 이런 문제를 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창세기 26장 1절에 보니까, 우리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26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자, 그랄, 우리는 뭐 막연하죠. 뭐 블레셋이 어딘지. 성지 순례 가면 여기를 아마 여기까지 가긴 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잠깐 좀 지도를 보겠습니다, 목사님. 이 그랄 지역이, 여러분 여기 보면은 모리아산 저 위쪽에 헤브론 중간, 부엘셰바 제일 남쪽에, 여러분 부엘셰바는 이스라엘의 가장 사람이 살 수 있는 마지막 라인입니다. 평균 강수량이 200mm 정도 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대개 단에서부터 부엘셰바라는 것이 사람이 살 수 있는, 물론 그 밑에 목동으로 살 수 있지만은 농사를 지으면서 살 수 있는 곳이 부엘셰바가 라인. 그리고 여러분 제가 볼 때는 왼쪽인데 여러분 오른쪽으로 그랄이 보이죠? 그리고 까만색이 보이죠? 그게 지중해입니다. 그쪽이 바로 블레셋이 정착했던 곳입니다. 그 그랄 지역에 나고, 하나만 더 볼까요? 여러분 이게 인공위성 사진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 보이겠지만은 네게부 남방에 있고 그 위쪽에 그랄, 약간 색깔이 다르죠? 푸르른 곳입니다. 저기는 비가 오면은 파랗게. 그래서 여러분 블레셋이 정착한 곳은 굉장히 비옥한 땅입니다. 굉장히 비옥한 땅. 그래서 여러분 굉장히 거기서 탐냈고 이스라엘과 갈등을 맺었던 그랄 지역이 바로 저 지역에 있습니다. 하나만 더 넘겨주실까요? 예. 여러분이 지도를 보면 전체 이렇게 이스라엘 전체가 인공위성에서 보듯이 이렇게 오른쪽에 요르단 있고 지중해가 있고 요르단 강이 있고 여기 큰 시나이 반도와 여기 왼쪽에 여러분 이집트가 보이죠? 여러분한테 이 왼쪽에, 그리고 파란 색깔이 보이죠? 예, 전체로 이렇게 유대 사람들이 지났던 게라 이렇게 영어로 되어 있는데 위쪽에 저기가 그랄 지역입니다. 하나만 더 넘겨볼까요, 목사님?
예, 이게 비가 오면 그랄 적에 그 현장에 그 사진 찍은 겁니다. 물론 제가 찍은 건 아니고 제 동료 교수가 찍은 건데, 예, 이런 식으로 여러분 이렇게 파랗고 거기 이삭이 이런 곳에서 씨를 뿌렸다 친절하게 적어놓은 거 있죠. 굉장히 제가 저기서 6개월 정도 키부츠 생활을 했습니다. 집단 농장 생활을. 그래서 제가 너무 잘합니다. 매일 아침에 5시에 일어나가지고 10시 반에서 11시까지 일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더웠기 때문에 낮에 일하면 여기처럼 죽습니다. 안 됩니다. 그래서 새벽에 일어나서 일하고 7시에 와서 밥 먹고 다시 가서 10시 반, 11시 정도 일하고 집에 와서 이제 오후 내내는 쉬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랄 지역이 형성됐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됐습니다. 목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그랄 여러분 성지순례 안 가셔도 되겠죠? 이렇게 기다리시면은 그랄이 여러분에게 다가옵니다. 이렇게. 이런 지역에 가서 오늘 이 흉년에 보니까 약간 푸르르고 농사에서 뭐가 많이 나오게 생겼죠. 훨씬 광야보다는 이쪽이 풍요롭기 때문에 아무래도 농산물이 많았을 것을 능히 지형적으로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딱 상황을 보니까 아브라함 아버지하고 너무 비슷해요. 그래서 저기 7절에서 보면은 우리 7절 한번 읽어볼까요? 26장 7절, 창세기 26장 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물론 누이죠. 저 친척벌로 가면. 그러나 분명히 지금 누이로 있는 거예요? 누구로 있는 거예요? 아내로 있는 거죠. 아내와 누이는 180도 다릅니다. 여러분, 누이하고는 사는 게 아니죠. 아내하고 사는 거죠. 리브가는 이삭의 뭐다? 아내입니다. 누이가 아닙니다, 여러분. 사라도 아브라함의 누이가 아니라 아내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보면은 우리는 중요한 하나의 통찰력, 어떤 이걸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도전이 있습니다. 우리도 모르게 많은 자녀들이 부모의 길을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자녀들이 부모의 길을 따르는 강한 경향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는 아닌데 그런 경향이 가장 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교사가 누구라고 결국 얘기하죠? 부모입니다. 가끔 뭐 학교의 선생님이 우리 애를 책임져 주겠지. 학원 선생님이, 교회의 선생님이, 어떻게 보면 여러분 그건 무책임한 얘기입니다. 가장 중요한 책임 있는 선생님은 어머니, 아버지입니다. 내가 바쁘다고 이걸 맡길 수는 없는 거예요. 물론 잠시 교육을 통해서 맡기지만은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의 선물이에요. 선생님의, 학교 교사의 선물이 아니에요. 물론 그렇게도 말할 수 있지만 1차적으로 자녀는 부모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일을 하면서 자녀들을 키우는 것입니다. 우리는 되게 반대로 생각합니다. 부모님의 삶이 건강하지 못했으면은 자녀들은 그걸 보고 아하 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래서 반대의 행동 할 줄로 알지만 의외로 부모의 잘못된 행동들을 그대로 판박이로 하는 경향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끔 여러분 자녀들의 문제를 보고 자녀들만 야단치지 마시고 우리 엄마 아버지가 평상시 어떻게 지금까지 사셨는가 반성해 보셔야 됩니다. 조금 어려운 얘기죠, 여러분. 우리 목사님 너무 쉽게 얘기하신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많은 학자들이 지적하는 것입니다. 부모의 잘못된 행동을 그대로 따라하는 자녀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자녀도 있지만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통계에 의하면은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통계입니다. 학대를 받고 자란 자녀들은 놀랍게 어른이 되어서 본인이 학대를 하는 사람으로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통계적으로 여러분. 즉 건강하지 못한 행동과 본을 보였던 부모님의 밑에 자란 자녀들이 그 영향을 받아서 고통을 당했는데 나중에 부모가 되어서 그 행동을 재현할 가능성이 높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미 좀 늦으셨다면은 여러분은 다 그렇다고 제가 말하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손주가 아직 생기기 전이라면 아주 교육을 잘 시키셔야 됩니다. 부모의 행동은 한마디로 교과서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고 예배생활 등한시하면서 신앙생활 등하면서 주일학교 가라, 교회 가라, 천만의 말씀 안 듣습니다. 말에 씨가 안 먹히는 것입니다. 부모는 하루 종일 즐기고 TV 보고 하면서 성경 말씀 봐라. 엄마 아빠가 같이 보셔야 됩니다. 안 됩니다, 여러분. 절대로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자, 이러한 경향 때문에, 이러한 경향은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것을 운명론으로, 숙명론으로, 체념론으로 접근하는 사람이 있는 게 이제 가계 저주로 인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틀을 부모의 어떤 좀 잘못된 행동이 반드시 자녀에게 가가지고 자녀는 그 운명의 쇠사슬에 묶여서 자유함이 없을 것이다. 그 저주는 이어질 것이다. 이거는 아주 비성경적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이삭의 경우라든지 출애굽기 20장 5절을 통해서 이 가계 저주론자는 이것을 설득해 들어옵니다. 한 예로 한번 그들이 자주 쓰는 그 가계 저주론자가 자주 쓰는 문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입니다. 십계명을 준수하면서 이런 말씀을 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아하, 부모의 그 영향력이 몇 대까지 갈 수 있다고요? 3, 4대까지.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가계의 저주론, 부모의 저주론, 부모의 저주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굉장히 부각시킵니다. 그러나 바로 5절이 있는가 하면 6절이 있습니다. 이걸 또 잘 부각을 안 시켜요. 6절 같이 읽어볼까요? 바로 다음 시작.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니라. 아멘. 하나님의 축복이 3, 4대가 아니라 1000대, 비교할 수 없이 큰데 하나님의 축복은 싹 낮추고 저주만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을 넘어뜨립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고 안 그래도 지금 목사님 얘기 듣고 그 회개하고 내가 우리 애들한테 좀 잘못 보였나 보다. 안 그래도 지금 막 뒤끝이 좀 이상하고 좀 힘들고 있는데 어떤 분이 접근해가지고 그 집안에 가계에 저주가 있네요. 그거 푸셔야 됩니다. 뭐 굉장히 힘듭니다. 한마디로 세상 말로 이 사람들은 좀 심하게 축사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흑주술 같은 거 마치 무당이 굿하는 것처럼 이런 거 해야 저주가 풀립니다. 여러분 그냥 혹합니다. 이걸 통해서라도 내 자녀에게 저주가 축복으로 변한다면 그런 마음에 확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교회에 이게 막 영적으로 돌기 시작합니다.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의 배경은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지 반드시 이 일이 기계적으로 일어난다는 원리를 얘기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경고였느냐? 우상을 따르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하시겠다. 저주가 아니라 심판하겠다. 징계하겠다. 이 뜻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0장 4절입니다. 원래 시작했던 말씀 4절 같이 읽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이러면서 지금 3, 4대, 1000대 이 말의 전체 흐름이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거는 숙명론을, 운명을, 체념을 얘기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주님의 은혜로 다시 바꿀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복음의 능력은 오늘 거듭 얘기하면 11시 예배처럼 인간이 우리의 계획이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의 시간을 조절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결정하십니다. 우리의 운명은 저주론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 믿습니다. 어떠한 사람도 여러분의 믿음을 흔들리게 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십시오. 그래 나 좀 잘못했다. 그러나 나는 지금 예수의 이름으로 변하고 있다. 이렇게 선언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 아예 말도 못 꺼내게 하세요. 예수 이름으로 아예 쫓아내 보십시오. 그런 얘기 하려면 집안에서 나가시라고. 아멘. 아예 말을 섞지 마세요. 그런 사람들하고는. 어디 복음의 능력이 있는데 가계 저주론을 얘기하고. 그래 우리 조상 못났고 좀 그랬다. 어쩌려고 그래서.
나 지금 예수 안에서 새롭게 변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나에게 새로운 생명을, 힘을 주고 있다. 여러분 선언하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세상 사람이 말하는 그 저주론, 이거는 지극히 미신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늘 새롭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얼마든지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게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모들 죄 때문에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우리의 자신의 행동이 아니라 부모들 그 저주 때문에 그 저주가 계속 이어온다. 이게 가계 저주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교단에서는 성경의 가르침과 교회의 신앙과 신학의 이배됨이 현저하고 사이비성이 농후함으로 이러한 관계된 책을 읽거나 가르친 것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교단의 발표도 있습니다. 이단 대책위원회에서. 먼저 이 가계 저주론의 신관론이 매우 위험합니다. 이 사람들의 주장에 하면, 가계 저주론의 주장에 보면은 하나님은 유전적인 복과 저주의 법칙을 선포하였으나 가계의 축복보다 가계의 저주가 더 강하다고 주장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저주는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으로서 아버지가 자녀의 잘못을 채찍하는 사랑의 징계입니다. 이를 통해 회개를 촉구하는 또 다른 구원과 은혜의 방편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징계하는 것은 영원한 저주에 두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돌이키게 하는 회개의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성경을 인용하면서 3, 4대의 저주만을 굵은 무시로 강조하며, 이거 봐라, 이 본문에 이 3, 4대까지 저주가 가지 않느냐. 왜 그들은 천대까지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는 감추고 있는 것입니까? 성경의 한 부분만을 막 강조하고 한 부분을 확 무시합니다. 그들은 조상들의 죄가 저주가 되어 후손에게 대물림된다는 가계에 흐르는 저주는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자신도 그래서 자신의 정한 법칙을 지킬 수밖에 없다. 하나님도 자신의 운명에 갇혀 있다고 아주 위험한 발상의 얘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거는 지극히 비성경적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능과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를 그들은 운명론에 갇혀버리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정한 우주의 법칙에, 물론 하나님이 정한 법칙이지만 하나님은 언제든지 자유로우십니다. 여러분 아멘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물론 우주의 법칙을 세웠지만은 때로는 여러분 여호수아 같은 데 보면 태양을 서게 하고 달을 서게 하고, 어떤 때는 하나님은 이 법칙을 가끔씩은 어깁니다. 여러분 홍해를 가르는 거, 여러분 이게 자연의 법칙에 맞아요, 안 맞아요? 잘 안 맞는 거죠. 그러나 특별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게 할 때는 홍해를 가르는 역사도 있는 것입니다. 가끔 보니까 어디죠? 진동가 어디에 뭐 갈라지고 그러는데, 이런 홍해의 역사가 좀 다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이 정한 율법에 하나님은 자유로우십니다. 율법을 범한 자일지라도 무조건 용서하시는, 때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평안과 치료와 용서를 주실 수 있는 분인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복음 앞에는 저주라는 단어를 써서는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자기 자녀를 저주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화가 나도 여러분의 친자식을 저주하지 않습니다. 이건 지극히 원리에 맞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저주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 저주란 단어가 동일하게 쓸 뿐이지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시고 돌이키기를 원하십니다. 이 가계 저주로는 이 기독론 구원론에도 매우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주장은 그리스도인의 구원은 불완전한 영적 구원으로 제한됐다고 왜곡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다고 해서 모두 저주에서 해방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가계의 저주가 남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자가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됐다는 것은 영이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되었다는 것일 뿐이요, 조상의 죄 및 저주에서 우리의 혼과 몸은 완전히 해방된 것이 아니다. 아주 그럴듯하면서도 이상한 논리를 펴니다. 한마디로 이중 구원론을 펴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러한 가계 저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을 영적인 구원으로만 해석하고 있고,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신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는 누가복음 3장 6절의 말씀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은 온전한 영육의 구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영혼은 구원받는 몸은 지옥에 가 있고 그런 구원 성경에 없습니다. 아주 비성경적인 가계 저주론의 주장입니다. 중요하게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정말로 저주를 쓴다면 누가 대신 받았다고요? 예수님이 대신 받았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를. 우리를 심판하실 그리스도께서는 저주의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인류의 모든 저주와 심판을 친히 당신께서 담당하셨습니다.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의 온전한 구원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계 저주론자는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불완전한 것으로 자꾸 가르칩니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아주 비성경적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혼과 육신은 세상과 사탄의 공격 및 조상의 죄로 인하여 대물림된 저주로부터 구원을 받아야 될 필요가 있다. 굉장히 기가 솔깃한 내용을 얘기합니다. 그러한 주장은 가게 흐르는 저주로 끊는 축사 방식으로 이루어진다고 주장합니다. 특별한 사람이 가서 막 축사를 해서 무당이 굿하듯이 이것을 쫓아내야만이 저주가 끊어진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육신과 혼의 구원은 영의 구원과 다른 방식으로 얻어야 한다고 가르치는 이중 구원론의 왜곡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는 분명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그리스도 안에 해방, 구원은 온전한 것입니다. 영어표로 once for all. 십자가의 구원으로 완전히 더 이상 또 다른 구원이 이루어질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우리를 향한 구원은 온전히 한 번에 단번에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이걸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내가 비록 죄인이고 때로는 내가 부족한 부모였고 부족한 자녀였지만 주님 앞에 회개하고 나아갈 때 우리 주님은 두 팔을 벌려 용서하십니다. 마치 그 타락한 탕자가, 정말로 그 탕자의 비유의 여러분 핵심 중에 하나가 아버지 재산을 살아있을 때 달라는 것은 아버지 죽어주세요 이 뜻입니다. 여러분. 중동사의 그거는 한마디로 덕성말이로 아들이 큰일 날 일입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뻔히 살아있는데 재산 내놓으세요. 이 얘기가 뭐라고요? 아버지 죽어주세요 이 뜻입니다. 이런 불호 호로 자식이 어디 있습니까? 아주 극단적인 표현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그 아들을 그 아버지는 어떻게 기다려요? 집 안에서 어디서요? 문 밖에서. 여러분, 고대 사회는 우리하고 비슷합니다. 좀 위험 있고 위치가 있는 사람은 절대로 함부로 나와서 뛰지 않습니다. 항상. 여러분, 그 아랍 세계 혹시 그 어른들 보셨나요? 수염 이렇게 그리시고 옷 이렇게 입고 우리하고 똑같아요. 우리 옛날 할아버지하고. 절대로 함부로 행동하지 않아요. 굉장히 사람들 정중하고 예의가 확실합니다. 근데 이 아버지는 모든 부끄러움을 내놓고 문 밖에서 어제나 내일이나 내 아들, 어떤 아들이요? 나를 죽기를 원했던 그 탕자를 기다려.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에 하나님 앞에 어떤 저주를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예수 밖에 있으면 물론 영원한 지옥의 저주가 가겠죠. 그러나 예수님 안에, 십자가의 보혈 안에 있는 사람은 온전한 하나님의 생명을 맛볼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가계 저주로는 사죄의 확신과 죄사함의 확신과 구원의 기쁨과 천국의 소망을 약화시킵니다. 이미 우리가 구원을 받고 지금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데 계속 저주를 들으면서 너는 부족한 게 있어요. 너는 이게 안 돼. 저게 안 돼. 마치 갈라디아에서 나와 있는 다른 복음으로 속이듯이 우리를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점점점 우리의 영혼의 믿음을 마치 죄로 말미암아 계속 약하게 만드는.
그리스도 안에서 옛사람은 죽고 날마다 새 사람으로 사는 복음적인 신앙의 도리를 가계의 저주를 끊는 일시적이고 편협적인 도구적인 미션으로 바꿔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가계 저주로는 굉장히 운명론에 사로잡혔어요. 이게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참 기가 찰 내용이 많습니다. 이 가계 저주론의 운명의 문제 중에 하나가 인간의 모든 질병과 고통 등을 조상 탓으로 돌립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유익한 고통, 이거를 부정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가계 저주의 목록에 보면 육체적, 정신적 질병, 가난, 실패, 불임, 유산, 가정불화, 동성애, 이런 성적 문제, 각종 사고, 주술적인 행위, 모든 종류의 중독, 거식과 폭식, 가소비와 낭비벽, 성격 장애 등이 전부 다 조상의 저주에 의해서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기에 하나라도 해당되는 분이 있나요? 손은 들 필요는 없습니다. 저는 약간 포함되는 것이 대답하지 않겠습니다. 있어 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제가 맛있는 게 있으면 약간 폭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뭐 빈대떡 이런 것들, 뭐 아이스크림 맛있는 거 저도 잘 안 먹는데 뭐 이렇게 뭐 이렇게 호박 같은 거 고구마로 만든 빈대떡, 우와. 죄송합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막 설교가 심각해가지고. 여러분, 어떻게 이런 것들이 조상 탓으로 넘길 수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물론 여러분 유전적인 기질과 요인이 분명히 있죠, 여러분. 가끔 애들이 막 왼손을 하는데 아빠도 왼손을 하고 있어요. 나중에 잘 때 보니까 애가 막 발가락을 꼼지락꼼지락 해요. 아빠도 보니까 꼼지락꼼지락 해요. 비슷한 게 많긴 해요. 가정 환경의 요인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영향을 줍니다. 여기 아브라함과 이삭을 봐보세요. 분명히 영향을 줍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하나같이 조상들의 죄의 결과에 저주로 우리가 단순화시켜서는 굉장히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끔 그 베레안가의 일부 교회 보면은 여러분 감기 걸린 것도 뭘로 보죠? 감기 귀신. 여러분 타이레놀 하나 드셔요, 여러분. 병원에 가시고. 물론 감기가 귀신이 가져올 수도 있지만은 제가 볼 때 99.9%는 우리 건강관리 잘못해서 온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아스피린을 먹습니다. 전혀 귀신과는 상관없을 때가 많아요. 가끔 여러분 정신적으로 문제 있을 때 막 귀신, 물론 그런 역사도 있지만 여러분 병원 치료받으면 대부분 치료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여러분. 너무 그걸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여러분. 절대로 이것을 부모의 책임으로 돌려서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자기 자신이 잘못해놓고는 나중에는 부모 탓을 하는 거예요. 엄마가 이래서, 아빠가 이래서. 그럼 본인이 한 잘못은 어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문제가 심각한 것을 보게 됩니다. 가계 저주로는 자신의 잘못을 조상의 탓으로 돌려 운명론을 부추깁니다. 나는 어쩔 수 없어. 우리 부모가 그랬는데. 부모의 저주가 나에게 흐르고 있는데. No! 미신입니다, 여러분. 그건 거짓의 가르침, 귀신의 가르침입니다. 자신의 죄책을 회피하여 예수께서 요구하시는 회개를 거부하고 오히려 죄악된 생활을 안주합니다. 나는 어쩔 수 없어. 이 죄된 삶이 나는 저주받아서 나는 이걸 헤어날 수 없어. 왜 그래요, 여러분? 아닙니다. 복음은 우리를 새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보라, 옛것은 지나고 새것이 되었도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불가능은 없는 줄 믿습니다. 어디 감히 예수의 복음 앞에 가계의 저주를 냅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부모의 영향력을 제가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저주론, 운명론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아주 비성경적이고 사이비 이단이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절대로 그런 거 가르치지 않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분명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말씀에 누가 저항할 수 있습니까? 어떤 가계 저주론자가 이 말에 대항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이 말에 대항하면 그 영혼은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지워짐을 받을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가 됐다고요? 새 것이 된 것입니다.
저주로는 더 이상 우리에게 작용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마쳐가겠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웁니까?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부모의 행동이 자녀에게 많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자녀들 앞에서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혹시 싸울 일 있으면 문 닫고 들어가서 싸우셔요. 한잔 하고 싶을 때 자녀들 앞에 피하십시오. 좋지 않은 행동입니다. 뼈를 깎는 고통으로 자녀들 앞에 좋은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좋은 인격의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이게 부모의 책임입니다. 성경의 지혜를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우리는 이러한 부모의 굉장히 중요한 영향력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영향력이 우리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즉 이삭과 같은 결과를 충분히 초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한 동시에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의 행동에 대해서 우리 자신이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더 이상 조상에게 책임을 돌리지 마세요. 우리 가끔 그런 얘기하죠. 누구 탓하고 돌린다고요? 조상 탓. 조상 탓. 굉장히 비겁한 행동일 수 있습니다. 지금 나의 주어진 모든 것은 내 책임으로 생각하십시오. 내 책임입니다. 내 책임. 우리의 부모의 책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부모님이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불편한 것을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까지 부모 탓, 조상 탓을 하고 있습니까? 안 됩니다. 동시에 우리는 또 하나 압니다. 우리의 힘으로 얼마나 이게 쉽지 않다는 것을. 자기의 잘못된 습관을 끊는다는 것은, 중독된 것을 끊는다는 건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은 오직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길뿐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정말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내 아들, 딸들, 내 손주들 앞에서, 자녀들 앞에서 저 좋은 할아버지, 좋은 부모가 되고 싶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말도 함부로 하지 않게 해주시고 행동도 좀 조심하게 해주시고 본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죄도 지을 수 있습니다. 왜요?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넘어질 수 있죠. 여러분, 100% 우리가 성인 문제로 어떻게 삽니까? 부부하고 싸울 수도 있고 동료들하고 싸울 수도 있고 연약한 모습이 있죠. 그럴 때마다 예수님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주의 보혈만이 우리를 씻어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은 그래서 얼마든지 주님 앞에 회복이 새롭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러나 가게 저주론처럼 완전히 쇠사슬처럼 너는 이거 벗어날 수 없어. 마치 무당 굳하듯이 그렇지 않으면 이건 너는 벗어날 수 없어. No! 아니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능력 안에 우리는 새 것이 되었습니다. 만약에 조상의 죄에 있다면 우리는 구한 시대 그대로 남아있어야 됩니다. 찌질이 가난한 나라,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로 남아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 대한민국은 다릅니다. 여러분. 세계 12의 경제대국의 7위의 군사대국입니다. 절대로 일본이 함부로 할 수 없는 나라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일본을 쫓아내야 됩니다. 때로는. 너무 좀 심하게 나갔나요? 조금 제가 지금 기분이 좀 언짢아 있습니다. 물론 일본을 사랑해야 되고 우리의 현실, 감정적으로 대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더 이상 우리나라를 함부로 장난치듯이 이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제는 목동중앙교회 우리 성도님들, 세상 사람들 함부로 여러분을 시험하지 않게 하십시오. 함부로 여러분의 신앙을 흔들고 이리 흔들고 저리 흔들고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딱 서서 여러분의 당당한 신앙을 보여주세요. 다른 사람의 본이 되어주세요. 언제까지 질질질 끌려갑니까, 여러분? 언제까지 원망, 불평, 여러분? 안 됩니다. 우리 인생 너무 짧습니다. 제가 이 교회에 와서 이제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축복하십시오. 찬양하십시오. 여러분의 인생 생각보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남 저주할 시간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 손주들 축복하기도 시간이 부족해요, 지금. 정말로 여러분, 아침마다 밤마다 여러분의 자녀들, 손주들 축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공사가 다 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자녀에 대한, 오늘 이삭과 아브라함, 이 자녀에 대한 이것은 무엇과도 이건 바꿀 수 없는, 익스큐즈 할 수 없어요. 무조건 축복하셔야 돼요. 무조건 기도하셔야 돼요. 이거 양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자녀에 대한 축복 양보하지 마십시오. 하나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삭 이렇게 찌질인 모습 보였지만 이삭은 부모의 축복이 있어서 위대한 믿음의 조상으로 변해갑니다. 여기가 전부가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 지금의 모습이 전부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얼마든지 새롭게 축복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여러분은 새로운 모습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옛것은 지나가서 보라, 같이 하겠습니다. 새것이 되었도다. 아멘.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삭의 그 모습이 아니라 새롭게 족장으로 변해가는 위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우뚝 서 있는 그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축복할 때, 여러분이 복음의 능력을 붙들고 선포할 때 이런 일들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그리고 여러분의 손주들에게 이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